반갑습니다. 11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8절까지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나보다 주님을 사랑하여 계속 선한 것을 만들게 하소서. 나보다 주님을 사랑하여 계속 선한 것을 만들게 하소서. 1절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라고 합니다.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계속 만듭니다. 이번에 뭘 만들었습니까?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선막들에 있는 기구들이고 성막의 주 기능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구들이지요. 근원적으로 주님의 공동체는 만드는 공동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공동체. 첫째,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둘째, 순종을 만드는 공동체인데 순종은 혼자만의 순종이 아닙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지도하에 성령 충만한 이들이 하나 되어 순종했습니다. 함께하는 순종, 바로 동력입니다. 동력을 만드는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셋째,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창의적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부사렐을 비롯한 모든 지혜로운 이들은 순종하되 기계처럼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로봇처럼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창의적으로 순종을 한 것이지요. 미적 가치와 기술적 가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마스터피스, 가장 좋은 작품을 창조해 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영원한 순종을 만들어 냅니다. 한 번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만듭니다. 즉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메이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 주셨고 평화를 만들어 주신 메이커이십니다. 지금도 막힌 담을 허시고 형통한 길을 만드시는 우리의 메이커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메이커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메이커,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순종을 함께 만들어내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부터 7절 번제단을 만듭니다. 역시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놋을 입히기에 놋단이라고도 하지요. 놋은 하나님 차원과 인간 차원으로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놋은 첫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지요.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놋입니다. 놋은 그리고 둘째 변하지 않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기구들과는 달리 금으로 싸지 않고 놋으로 싼 이유는 번제단이 제물을 태우는 불의 열기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금보다 강한 것이 놋이지요.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은 강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화면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 9절 8절은 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봉사하러 들어가기 전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 의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손발을 씻기 위한 일종의 정결기구 세숫대야입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회막에서 청소를 하거나 기타 잡일을 하였을 것이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절길 때에 춤을 추고 노래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울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단장하는 물건이지요. 여기서 거울은 유리 거울이 아니라 동으로 된 동판 거울입니다.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의미,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정결의 기구 물두멍인 것이지요. 또한 이 거울 여인들의 거울입니다. 여인들의 단장을 위한 거울인데 이런 거울을 물두멍을 만들도록 허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함을, 부인하여야 함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번제단의 속이 비어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하지요. 제단 속에 녹국물을 걸어 주님을 향한 제물만을 그 속에 올려놓듯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경외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얻으리라.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며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삶은 잃어버리는 손해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해 주심을 경험하는 삶, 얻는 삶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육신을 돌아보거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십시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바로 이 믿음으로 선한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함께 만들어내는 복된 삶, 결국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